이제 거짓 예언자들의 분별과 색출이 26장부터 29장까지 여호와께서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27장에서 예언하신 멍에와 줄에 대한 예언은 주님께서 멍에와 줄을 메워 바벨론으로 우리 이스라엘을 유다를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것은 그분의 의도요. 그 일을 예언적으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였는데, 거짓 선지자 하나냐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그 멍에는 2해 만에 꺾을 것이다 라고 해서 예레미야가 예언적으로 그 목에 멍에를 걸고 백성들이 보도록 예언적으로 살아가고 있었을 때에 그 목에 있는 나무 멍에를 꺾음으로 여호와께서 이 멍에를 꺾으신다라고 하는 백성들에게 주께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잘못된 메시지를 허황되게 예언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보시고 즉각적으로 예레미야에게 반박하게 하시고, 네가 나무의 멍에를 꺾으면 내가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해주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마음이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새 멍에를 내가 그들에게 지울 것이라고 예언하게 하심으로, 거짓 예언을 한 하나냐에게는 즉각적으로 심판을 내려 5월에 이 거짓 예언에 대하여 드러내게 하셨는데 2개월 있다가 7월에 그가 죽게 됩니다. 사실 유다와 예루살렘 안에 여호와를 떠나는 모든 그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하고 있는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에 실패하였으므로 백성들이 그 말씀을 잃어버려서 여호와를 예배하는 중심된 예배가 파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특별히 유다와 예루살렘을 다루시는 이 심판의 메시지가 있는 예레미야서에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특별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신 주님이 말씀이신 그분이 성육신으로 오시기 전까지는 말씀으로 존재하신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역사하셨습니다. 말씀의 영이신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님,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말씀의 시작이신 여호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이 구약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약속의 백성들의 생명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온 말씀이냐 말씀이지 않느냐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이슈였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기록된 말씀들이 구전이나 아니면 두루마리로 전가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실상 대언하는 선지자들을 두므로 그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주께 엎드렸습니다. 이 시대가 여호와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을 떠난 극단의 유다의 마지막 18, 19, 20대의 왕이었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대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익하게 하고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를 주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관심이 없고 백성들이 무엇을 듣기를 원하시는지에 관심을 쏟을 때부터 거짓 예언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거짓 예언이 무슨 험상궂은 말이나 아니면 백성들이 들을 때에
마음에 들지 않고 두렵게 만들고 하는 것이 거짓 메시지가 아닙니다. 거짓 메시지를 분별하는 한 가지 딱 조건이 있습니다. 그 뭐냐?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는 진실로 여호와의 보내신 선지자로 알게 되리라. 할렐루야. 말씀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기 전까지인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거나 이 모든 만물을 실제 그 시간의 간격이 없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대로 되는 그 생명의 믿음의 시스템이 그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예요. 무슨 얘기냐? 말씀을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응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 다바르보라는 말입니다. 이 보라고 하는 말은 토라 포션에도 그 제목이 있는데 보라는 말은 오다 이런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라고 할 때 그 오는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것은 기도의 원리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그 하늘에 있는 것을 내가 선포할 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신념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됩니다. 기도의 집의 핵심은 무엇을 가르치는 거냐? 무슨 기도를 가르치는 거냐? 각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뜻이 하늘에 있는지를 알게 될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면 이 땅에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를 가르칠 때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주님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게 예언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예언의 영은 무엇이냐? 우리 계시록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말씀인데요. 계시록 19장. 계시록 19장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무슨 영이라? 대언의 영이라. 아멘. 말을 지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거예요. 마치 옛날에 왕이 어명이요 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말에 이 왕의 의도나 왕의 언어를 그대로 적어가지고 말 타고 달려가서 두두두두 달려가가지고 어명이요, 이게 대언이에요. 대언이라고 하는 거는 중간의 역할을 통로를 감당하는 선지자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본체이신 아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을 그대로 대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냐 아니냐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 말이 성취하는가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한 대로
그 말한 대로 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에요. 하나냐는 28장 1절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유다왕 시드기야, 맨 20대 마지막 유다의 왕인데요,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죠.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다가 저기 안 잡혀가기 위해서 도망가고 애굽에 기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다가 바벨론의 왕에 느부갓네살이 잡혀가지고 눈이 뽑혀가지고 밧줄에 묶여서 잡혀간 바로 그 왕인데, 그 왕이 즉위한 지 오래지 않은 해 4년 5월에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거짓 선지자냐 진리를 선포하는 선지자를 어떻게 구분하냐 하면은,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이 출신이나 아니면은 그 사람의 아우라나 카리스마 이런 것들을 보는데, 그런 것들로 분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이 하나냐도 대표적으로 거짓 선지자인데, 그는 어디 출신이냐면 기브온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기브온이라고 하는 지역은 어디냐면 예배와 제사의 지역이고, 특별히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드렸던 장소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고향이었던 라마라고 하는 라마라고 하는 곳이 선지자들이 많이 탄생하는 곳이었고, 이스라엘은 그 지역의 영성과 그 땅에 흐르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 기브온 출신, 기브온의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오살리 출신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디 출신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무엇으로 분별해야 되냐? 하늘에 있는 말을 하느냐의 문제예요. 하늘에 있는 말을 하느냐의 문제는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필연적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반드시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냐를 책망하면서 거짓된 예언을 분별하는 여호와의 심판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28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하나냐가 어떠한 거짓 예언을 했는지를 우리가 여호와의 심판의 내용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는데,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절답사 보내지 아니하셨다. 주님 보내신 적이 없는 거예요. 보내신 적이 없어. 출신이 신령한 지역에서 고향이 거기에도 상관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살리 출신이다, 어디 출신이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주의 말씀이 임합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3장 말씀에 보면은 3장 1절에 대제사장 안나스가 통치할 때, 가야바가 황제로 있을 때, 빌립이 분봉왕으로 있을 때, 그들에게 말씀이 임한 게 아니라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냐면 빈들에 있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디 출신이다 이런 것으로 예언을 분별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 앞에 순복하고 있는가, 주님이 보내셨는가,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근데 첫 번째, 그가 어떤 말씀을 전했길래 그가 거짓된 예언자인가? 우리 그 끝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이 백성으로 뭐를 믿게 했다고요?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 이 개혁 성경에는 거짓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히브리어로 샤케르라고 합니다. 이 샤켈이란 말은 허위라는 말이에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고 하늘에 없는 것을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없는 걸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거를 헛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있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있다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위의 것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을 말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시고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단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허위로 없는 것을 막 말한다면 주님 100억도 주시고요, 주님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끝에 우표 붙이듯이 그냥 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묻어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 말씀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거예요. 그게 있는 겁니다. 아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돈과 금은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 사도가 1세기 교회에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헌금이 없겠어요? 절대 재정이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으로 치면 대형 교회예요. 여러분 몇만 명이 여러분 사도의 발 앞에 땅이요 재산이요 막 던지는데 재정이 없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성전 미문에 앉은 뱅에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아멘. 없는 겁니다. 그건 있는 건 하나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영원한 것만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면 너희가 썩어질 것을 위하여 헛된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육체의 눈에 보이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영의 것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늘의 주의 보좌에서 계획한 것이 실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샬롬을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왜 그렇게 할까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청년 다음 세대를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 요즘에는 다음 세대들이 개갈도 안 나고 애들이 버릇도 없고 복음을 받아들이기에는 내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데, 여러분 그건 내 생각이고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나올 것입니다. 아멘. 시편 110편의 권능의 날에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우리가 있는 것을 기도하게 되는가? 그건 있는 거예요.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하늘의 보호자는 말씀이 운영하는 킹덤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기도가 얼만큼 잘못 돌아가고 있냐면은 없는 걸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진행하고 있는, 보세요. 지금 한국교회가 여호와의 시간을 잃어버렸습니다. 말씀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한 그 여정 속에서 말씀이 지금 예언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있는 걸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열방의 모든 땅 끝에 복음이 증거될지어다라고 선언한 건 있는 걸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열망이요,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정말 수지 맞는 예언자고 대언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입니까? 하나냐? 기브온 출신입니다. 그 아버지는 대단한 앗술이라고 하는 엄청난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름도 하나냐,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대단한 출신이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그 사람의 예언의 실제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예언의 실제는 오늘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보내신 자의 말을 그대로 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선지자의 영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이 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나는 너희 모두가 다 예언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예언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냐처럼 거짓 예언하면 안 돼요. 소비자들이, 회중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를 해주는 게 대언이 아니에요. 대언은 보내신 자, 왕의 소리를 대언하는 것이지, 백성들이 이런 거 듣고 싶어, 못 살겠어 뭐 그런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 여러분, 그렇게 하는 정치적인 얘기가 예언이 아닙니다. 예언은 주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유다와 예루살렘이 망하고 여호와의 곁을 떠난 이유가 뭐라고요? 선지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이 백성들이 원하는 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야, 멍에를, 저 예레미야가 말하는 저 멍에는 2년 만에 꺾일 거야. 저런 거 다 필요 없어. 여러분,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예언이 아닙니다. 나무 멍에 꺾고 그러면 쇠 멍에로 할 거야. 난 여호와의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여호와의 뜻을 변개하고 바꿀 수 있다고 말하는 중보자들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마음은 여호와께서 스스로 바꾸지 않는 한 절대로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이런 기도자들 조심하십시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오.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어떤 정치적인 그런 발언하는 목사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이야, 내 밑이야, 내가 얘기하면 다들.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종입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이 아우성되고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할지라도 보내신 자의 말을 전하는 것이 대언의 영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을 말하는 허위 예언을 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참으로 온전한 기도는 성경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거짓 예언하는 자들의 주님의 심판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어찌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자, 보세요. 패역하는 말을 했다. 근데 이 패역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샤라라는 말입니다. 이 샤라는 틀렸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한다 이런 말이에요. 반역한다. 예수님도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여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알아볼 생각을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을 통하여 하고 싶어 하는, 그게 패역이에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는 어떤 세대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말씀을 알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능력 있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들으세요. 여러분 베드로도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어요. 그때까지 신났죠. 근데 예수님께서 얘네들이 이제 이런 고백도 하고 성령님이 입술에 물리시는 대언도 하는구나, 고백도 하는구나, 귀하다. 그리고는 비로소 자기가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붙들려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게 패역한 거예요. 자기는 스승을 생각한다고, 자기는 스승을 위한다고 말하는 것이지만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언은 사람의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감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너희들이 잡혀갈 것이다. 그 메시지 안에는 우리가 들릴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때는 저 매국노 같은 놈, 아니 우리나라로 치면 저 일본에 70년 동안 식민지하로 있게 된데 저 미친놈 아니야 라고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듣기 싫어하고 우리가 참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지금 30년 40년 동안 한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지들이 알아서 계획하고 각본을 짜가지고 2년 만에 멍에가 꺾어질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와, 우리는 이제 금방 자유케 되겠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멍에를 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돌이키느냐의 문제예요. 주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죄악에서 돌이키기 위해서는 70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패역한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이 응하고 있는가? 둘째, 하늘에 있는 것을 말하는가? 셋째, 하나님과 똑같은 말을 하는가? 이게 막 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저와 여러분의 바램과 갈망이 정말 우상 숭배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많은 회중들 앞에 서게 되면 회중들이 원하는 그 갈망 앞에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회중들 앞에 서면, 저도 이렇게 컨퍼런스나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막 열광하게 되면 이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사도행전 12장에서 마치 헤롯처럼 호유한다, 연설할 때 당신은 여호와 같습니다 막 대단합니다 막 하니까 이 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중간에서 인터셉트 가로챕니다. 충이 먹어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죠. 여러분 1세기 교회의 형태는 지하교회, 가정교회 형태였어요. 몇만 명씩 모아놓고 설교하는 형태가 아닙니다. 현대의 많은 설교자들이 흥분하고 이성을 잃어버리게 될 때가 언제냐면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머 한마디 던져서 모여있는 3,000명 5,000명이 열광한다고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이 되는 건 아니에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할렐루야, 하늘에 있는 것을 말하는 예수의 영, 대언의 영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출신이 기브온이고 이름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냐여도
지금 뭐 이렇게 영어 이름을 바꾸잖아요. 그분들이 다 뭐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저도 영어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러한 영적인 이름을 받았으면 그 영적인 이름 앞에, 하나님 앞에 순복해야 돼요. 우스갯소리로 저 나이트클럽에 성령과 온유와 사랑들이 많다잖아요. 부모들이 아이들의 이름은 성령으로 지어놓고 온유로 지어놓고 사랑으로 지어놓고 전도로 지어놨는데 전부 주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출신 성분이나 그 사람이 입고 다니는 옷이나 그런 아우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티를 입고 강단에 서더라도 두렵고 떨림으로 언나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수의 영, 대언의 영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28장에 거짓 선지자 하나냐를 드러내시고 심판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두렵습니다. 말씀이 응답되도록 내 안에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거짓과 폐역한 메시지가 아니라 진리, 하늘에 있는 것을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대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을 받은 모든 여러분들은 예언해야 돼요. 대언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늘에 있는 것을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하고,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 된 기도자들 여러분이 허황된 것들을 백성들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렇게 잘 될 거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결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회개요, 죄악을 돌이키라고 하시는 말씀을 전달하게 하실지라도, 내가 목숨 위협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대언하는 사신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말씀을 맡은 자로서, 특별히 교회로서 예수의 영, 대언의 영을 받은 공동체로서 회중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믿음으로 대언하는 선지자적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회중이 열광하여 듣고 싶은 메시지를 설교자가 하는, 그래서 인기 있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보내신 자로서의 메신저, 목이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대언하는 예수 증거하는 자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하며 한국교회를 위해 중보하십시다. 옛날에 신학교를 선지동산이라 했습니다. 왜 선지동산이라 했습니까? 회중들이 듣고 싶어하는 수사학적 설교자들을 키우는 곳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을 키우는 동산이라 해서 선지동산이라 한 겁니다. 신학교를 위해 중보하십시다. 이 대전만 해도 신학교가 많습니다. 주여, 청소년과 청년들, 한국교회의 성도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는 참된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믿음으로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국교회의 예언과 대언, 설교와 그리고 기도 사역들이 달라지도록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의 이름 한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레미야 28장의 말씀을 우리가 붙듭니다.
기브온 출신이요 아술의 아들이었던 이 하나냐가 하나님 아버지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너희들은 안 잡혀갈 거다, 잡혀가더라도 2년 만에 멍에가 꺾일 것이다, 주여 회중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레미야와 같은 신실한 주의 종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유튜브와 많은 매체들과 많은 것들로 인하여 말씀이 홍수를 이루고 있는 이때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주님이 보내셨는가,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가의 문제는 하나님 회중들을 웃기고 울리는 것이 설교의 목적이요 여호와의 말씀을, 하늘에 있는 보좌에 있는 기록된 말씀을, 뜻이 하늘에 있는 보좌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대언하는 예수 대언의 예언의 영이 교회 가운데 흘러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회중으로 앉아있는 우리들 성도들도 부담스러운 회개의 메시지, 죄악을 드러내는 메시지, 나의 죄의 본성을 말하는 메시지는 부담스럽고 짜증나고 싫어합니다. 회개하기 싫어하고 주님 앞에 금식하기 싫어하고 주님께 엎드리는 걸 싫어하는 이때 회중들이 모여 웃긴 얘기 해주십시오, 감동되는 얘기 해주십시오가 설교자의 필요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보내신 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를 선포하는 자,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 대언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